그러면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을 하는 대목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겠는가.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가 머리로 이제 모양을 그려보는 겁니다. 우리가 색수상 생식할 때 이 상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양을 그릴 때 늘 새롭게 모양을 그리지 않고 이미 그려진 모양을 재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앞서 말한 뭐가 되냐면 망념이 되는 거예요. 망념. 이게 이제 그 일본에 있는 어떤 그 선원의 이야기인데, 그 선원에 이제 캐나다에 사는 젊은 그 수행자가 한 사람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본에 와서 음식을 먹고 보니까 맛이 잘 안 맞아가지고 매일 아침에 이제 우유를 하나, 뭐 캐나다 습관인지 아니면 일본에 있는 음식이 잘 안 맞아서 그랬는지 매일 아침마다 우유에다가 이제 그 뭘 타서 이렇게 먹어요. 근데 거기 이제 조실스님이 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우스운 모양이래요. 뭐 재밌고. 그래 이제 처음에 이제 밥을 딱 먹을 때 그걸 조실스님이 보다가 거기서 막 갑자기 엄청나게 막 웃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너무너무 막 그렇게 재밌게 웃고, 이제. 그 웃음이 다 끝인 다음에 이제, 또 식사를 다 마치고, 또 끝냅니다. 다음날 또 그 식사가 되는데, 또 그 캐나다가 또 우유를 타니까, 또 그렇게 재밌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캐나다 애가 거기 있을 때까지 계속 조실스님은 우유 타서 먹는 것만 보면은, 계속 그렇게 즐겁게 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볼 때마다 그 아마 조실스님 생각에는 아주 늘 재밌게 보이는 모양이라. 그랬는데 이제 이 캐나다 사람이 그 선방을 나와가지고 다른 데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이제, 왜 이렇게 웃고 이렇게 사는 생각이 들었는데, 점점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그 노스님하고 어떤 그런 자기 느낌이 온 거예요. 다른 절에가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노스님이 그 웃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 어려움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보고 늘 즐겁게 새롭게 웃는 모습이 처음에는 자기도 이상하고 또 잘 안 받아졌을지도 모르지만은 나중에 지냈을 때는 그것이 전부 다 자기의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이겨내게 하는 자랑이 됐다는 노스님이 웃어주는 것이. 그런데 거기서 아마 우리 생각에 일부러 이렇게 웃었으면은 그런 그 교감이 없었겠죠. 그러나 그걸 보면 정말 새로웠던 그런 그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이 각체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각에 대한 모양을 그려보긴 하는데, 실제로 각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한 대로 이 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망념 해가지고 이 망념을 하면 이제 망념이 되는데, 실제 이 염이라고 하는 것이 망념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뜻이 있는데, 그 뜻의 수행자의 가장 중요한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과거의 상념으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의 기억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매이지 않고 생각이 또 오르는 순간까지는 과거의 기억이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딱 현재는 그냥 이런 생각이 올라왔구나 하고 딱 지켜보는 거예요. 자, 그전에는 그 생각이 올라오면은 좋은 일의 생각이 올라오면 기쁨이 발생하고, 좋지 않는 일이 생각하면은 뭐가 발생하느냐면 분노가 발생했는데, 과거의 기억이 탁 올라오는데 그냥 딱 지켜보니까 좋다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마음이 들뜨지 않고 싫은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마음이 들뜨지 않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동하지 않는 거죠. 이제 마음의 작용은 있는데, 앞서 말한 마음이 파도처럼 동해야 되는데 일체 동하지는 않고 그냥 오고 가는 것을 잘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처음에는 지켜본다고 봤는데 나중 되면은
그런 영상들이 저절로 왔다 가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의도적으로 뭘 지켜보지 않고 척 보고 있으면 지가 뭔 이제 인연이 되면 탁 하나 올라왔다 사라지고 또 무엇이 탁 올라왔다 사라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염이 주식, 현재를 지켜보고 있는 마음이 됐으니까 이 마음 가운데 동함이 없으니까 뭐가 합니까? 마음이 동함은 괴로움을 불러오른다 했는데 일체 온갖 만상이 일어났다 사라져 가도 그저 지켜보는 과정을 통해서 괴로움이 사라지니까 이것이 무슨 활동이 됐느냐? 바로 깨달음의 활동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정말 미세망상이 다 사라지면은 아마 그럴 수 없이 좋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몸과 마음에서 일어난 행동에 대해서 마치 그냥 소가 둔벙 들여다보듯이 우리 소가 또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쪽으로 봐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는 거. 예를 들면 이 거울에 비치는 동물의 얼굴을 보고 그것이 자기라고 자각하는 동물은 침팬지인가 뭐 고릴라인가 밖에 없어요. 다른 동물들은 다 그것이 자기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소도 아마 밑에 이렇게 보면은 뭔 자기인지도 모르니까 뭔 이상한 그림자가 비치는데 저것이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이요. 이게 무슨 상념이 없이 그냥 무엇인가로 지켜보면은 그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깨달음의 묘용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어디서 구하는 게 아니고 현재 흘러가고 있는 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시하니까 자 무슨 상태입니까? 그냥 보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사라진지를 전부 자각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는 일, 이걸 여기다가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 없다 이런 생각을 다 넣지 않고 그저 생각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전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 각이고 지켜보지 않고 생각이 일어났으면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것이 이제 내가 좋아한 것이면은 그것이 일어남과 동시에 좋아한다는 상황으로 자기가 쏙 들어가 버렸으니까 현재 내가 어떻게 그것이 일어나서 좋아한 것으로 가는지도 제대로 살피기도 전에 그냥 좋아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는 거고 또 어떤 마음이 쑥 일어나면은 나한테 분노를 주는데 어떤 마음이 어떻게 와서 왜 분노하는지도 정확히 자기가 과정을 살피지 않고 분노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을 깨닫지 못한 거죠. 자, 이것이 뭡니까? 불각인 거죠, 불각. 이게 각과 불각은 각이라고 하는 것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저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진 줄을 자각하면은 거기다 일체 뭘 붙이지 않는 거죠. 옳다, 그렇다, 선악, 시비, 호를 붙이지 않고 딱 지켜보면은 그것이 깨달음의 활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지도 모르고 마음이 어떻게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 마음에 휩쓸려서 가면은 그것이 깨달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아니다는 말은 어떻게 보냐면은 우리가 불각중해라 그런 말이죠. 불각중해. 불각중해. 우리 말 중에 불각중해 그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지도 모른대요. 그 말이 곧 불각이고, 불각중해 아니요. 이 일이 이렇게 저렇게 지나간지를 내가 사진 보듯이 아주 정확히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 각중인 거예요. 그래서 불각 중에 그 자체가 불각이고 그 다음에 잘하면 그 자체가 각이다. 왜? 잘 가가면 동심이 발생하잖아요. 내가 왜 이 일을 했는지 조차 이제 모르게 돼요. 강력히 되면. 그래서 이제 여가운데서 아까 앞서 말한 대로 이걸 잘 지켜보고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진지를 잘 지켜보고 있으면은 그것이 곧 깨달음입니다. 다른 데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잘 지켜보고 있으면 깨달음이에요. 즉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진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깨달고 있으면은 앞서 말한 대로
선악시비호가 전혀 여기에 개입되지 않는 거죠. 선악시비호가 개입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자세히 보긴 하되 거의 나한테 불편하게 또는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쪽으로 작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활동이 뭐가 없습니까? 내가 그 사건을 보고 번뇌롭지 않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일을 하면은 저기서 나 누가 착 꾸짖는 소리를 하면은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착 올라와 가지고 그 꾸짖음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막 이런저런해서 이제 온갖 번거로움이 형성됐는데, 이제 아까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냥 지켜봤죠. 이제는 귀에서 발생한 거죠. 저기서 나를 욕을 하면은 무슨 욕이라고 하는 소리가 이리 왔다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서 뭡니까? 저것이 욕이다, 나를 나쁘게 한다, 무엇이다 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 생각이 흘러가도록 탁 놔두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을 듣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전혀 번거롭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나를 칭찬하는 소리를 들어도 마음이 동하지 않아요. 더 칭찬을 듣고 싶거나 거기에 내가 혹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하는 소리를 뚝 들어도 그것이 그런 소리가 왔다 가는구나 하는 쪽으로 하면은 마찬가지로 번뇌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을 지켜보는 것만 가지고도 가능한데 쉽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왜 그전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 아파했고 번거로워했고 그걸 욕심을 냈고 뭘 했는가, 이런 것을 잘 사유를 해보는 거예요. 반주에서 사유를 잘 해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그 욕심낼 만한 무엇이었다, 그 다음에 성낼 만한 무엇이었다라고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당연하고 여겼었는데 계속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왔다 갔다 욕심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정말로 욕심낼 어떤 것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저런 것이 욕심나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밖에 있는 대상이 욕심난 게 아니었고 저것이 욕심난다라고 생각이 그것을 욕심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욕심난다라고 하는 어떤 대상에서는 무엇이 빠져버렸습니까? 욕심날 만한 어떠한 자상, 불교에서 말하는데 그 자상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욕심날 만한 건 하나도 없구나. 탐낼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도 없구나. 또 왜 내가 분노를 했었던가?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전에는 그런 일을 하면 당연히 분노를 냈는데, 이제 마음이 딱 편안해지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질없이 내가 또 이제 성을 내는 거예요. 그것이 성낼 만한 일이 아닌데 내가 성을 냈구나. 그래서 성내는 것에 대해서도 자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체 모든 것에서는 성내거나 욕심낼 만한 어떤 가치도 없는데 내가 거기에다가 저것은 욕심낼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거의 개인도 있고 사회적으로 마찬가지죠. 저것이 성낼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상해 놓은 것에 따라 그와 같이 흔들고 있었어요, 마음이. 이제 보니까 일체 대상은 욕심내거나 성낼 만한 어떠한 자상도 가지고 있지 않다. 자, 그전엔 그러면 이제 마음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밖의 대상에는 욕심낼 만한 물건도 없고, 성낼 만한 소리도 없는데, 그럼 마음이 그런 걸 하고 있었지 않느냐? 마음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마음을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안 내고 성을 안 냈더니 이제 마음 가운데 들어있었던 욕심의 흔적과 성냄의 흔적도 없어져 본 거예요. 그럼 전에는 이제 바깥에만 욕심과 성내는 물건이 없는 줄 알았더니 밖으로 흘려서 탐내고 성내는 마음을 씌워지는가 동시에 마음 가운데서 그것을 욕심내고 성내는 기운 자체가 스물스물 하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 속에도 아무런 탐심이나 진심의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자, 성내고 욕심내지 않는 것을 뭡니까? 안 내니까 번뇌가 없고, 지금까지 번뇌를 일으키고 있었던 마음이나 대상들의 본질이 그 자체로 욕심내게 하거나 성내게 하는 어떤 특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마음에도 없고 물건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모든 탐심이나 진심이 아무런 근거를 가지고 없다고 알면은 이제 점점 뭐가 되느냐? 아까는 그냥 지켜만 봤는데 이제 그 사물의 특성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물의 특성, 사물이 그 자체로 욕심내거나 성내거나 또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욕심으로거나 성내음으로써 자리 잡는 어떠한 것도 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비었잖아요. 탐심도 비고 욕심, 성냄도 다 비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살펴보니까 그네들의 본질이 공이다, 공.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저 지켜보는 것에서 마음이 번거롭지 않게 되면은 내가 왜 그런 것에 대해서 탐내고 욕심냈던가라고 쭉 살펴보니까 뭐가 생기냐? 그 안에는 아무런 것이 없다라고 딱 알게 되는 순간을 뭐라고 하냐면 반야라고 그렇게 해요. 지혜라고 지혜.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잘 지켜보고 두 번째 그것을 잘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파사나라고 하는 말이나 반야라고 하는 말은 그냥 지켜봐서 형성되는 게 아니고 내가 욕심내고 성내고 무엇인가 알아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번뇌 없는 마음으로, 이제 번뇌하지 않잖아요. 잘 지켜보니까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편한 마음으로 낱낱을 분석해 보래요. 분석. 이 분석지를 뭐라고 하냐면은 비파사나 관이라고 해요. 관.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과거로서 지켜보는 것을 지라고 그렇게. 그래서 지를 통해서 일단 번뇌나 욕심이 사라져야만, 거기 작용을 하지 않아야만 욕심이나 번뇌가 본래부터 공한 줄을 알게 되고 나아가서 마음조차도 공한 줄을 확실히 되살펴본다. 그래서 마음 그침과 그리고 생멸 변화에 대한 자세한 분석, 이것을 지혜라고 해요. 반야. 그렇게 해보면은 여기 세 번째 보면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세 번째 보면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법출리경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번뇌와 지혜로부터 다 벗어난 것이다. 자, 번뇌가 뭡니까? 각을 통해서, 불각중에 하면 안 됩니다. 각중에 해야 돼. 각을 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이것은 단순히 하고 일어나고 사라진 것만 살피는 거예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제 마음이 그리 동하질 안 해서, 마음이 동하지를 안 해가지고 번뇌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뭡니까? 번뇌로부터 벗어났는 거예요. 지가 강했죠. 그 다음에 이제 도대체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그전엔 그런 것만 오면은 내가 번거로워졌는데 지금 번거롭지 않다. 도대체 번거로웠던 것이 무엇인가? 라고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번거롭게 한 어떠한 것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더 마음과 앞으로 마음을 잘 살펴보니까, 그럼 그 번거로운 것이 마음에 있는가? 라고 살펴보니까 마음에서조차도 아무런 번거로운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체 모든 존재의 무자성, 텅 빔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은 첫째하니 분석지로 일어나. 분석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면은, 자, 이제 뭘 알았습니까? 마음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대해서 알게 되는 거고,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소지. 자, 알아야 할 바죠. 소지라고 하는 것은 알아야 할 바요. 알아야 할 바가 뭡니까? 내 번거로워 있는 이 상황이죠. 욕심이 난 상황, 성이 난 상황, 그 다음에 그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는 마음, 이런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려는데 그 본질이 무엇인가가 우리 알 바인 거죠.
그 알바에 대한 장애가 사라진 거예요. 뭘 통해서? 마음이 무엇인지, 욕심이 무엇인지, 번뇌, 진심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거예요. 그렇게 잘 아는 것이 보면은, 자, 앞서 말한 대로 마음 가운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지 않았더라 이 말입니다. 금방 아는 건 뭐냐면, 마음 가운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하면은 욕심을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쉬어가지고 욕심만 딱 사라져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전엔 거의 당연히 욕심이 났는데, 욕심이 안 나네. 그럼 물건에도 욕심이 없고 마음에도 욕심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에야 사유라겠죠? 되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경험한 선정 내용을 통해서 그때 경험되진 것들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되묻는 거예요. 그것을 반야라고 그래요. 왜 이때 나는 욕심이 나지 않았을까? 욕심내는 나는 무엇인가 라고 자기한테 이렇게 딱 되돌아 물어봤을 때 형성되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데, 이 지혜가 딱 완성돼야 어떤 상황이 돼서, 즉 삼매에서 깨어나서 우리 일상 경험을 하더라도 이제 다시는 탐진치 삼독으로 작용하지 않겠네. 그래서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무명을 떨친 부처님의 지혜의 작용에 대한 장애를 일으킨다. 그래서 번뇌로움과 그 다음에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번뇌로부터 벗어났고 모르는 것부터 벗어났다 말입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한테 뭐가 있습니까? 하합상이라고 하는 것을 떠났는데, 하합상은 무엇이라고 전에 말했냐면은 우리한테 번뇌를 일으키는 상, 그 다음에 번뇌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을 내고 욕심내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했던 상이 없어졌어요. 그전에는 그 상하고 들과 같이 살았는데 계속 마음이 편안해졌네. 그럼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 라고 쭉 보니까 마음 속에는 나를 힘들게 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밖에도 물론 없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힘든 것하고 나하고 같이 살았는데, 마음이 편안하네. 왜 편안한가? 마음에는 정말 편안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네? 라고 아주 확실히 알아가면은 마음 가운데 나를 힘들게 했던 것과 동거하고 있었던 과거의 표상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표상이 이제 현재적 표상으로 바뀐다. 즉 행복을 불러일으키는 표상으로 열반의 즐거움을 불러일으키는 표상으로 완전히 싹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하합상이라고 동거하고 있는 거. 동거하고 있는 것을 하합상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불필요한 것을 버려버렸으니까 하합상으로부터 떠나 있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오고 가는 것을 아주 명찰하게 지켜보는 거야. 순수한 마음과 뚜렷한 깨어있음으로 거기에 다른 어떠한 것도 붙이지 않고 오고 감을 잘 지켜볼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본질이 본래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순정명이라고 한다. 이 세 번째를 법춘리경이라고 하는데, 법에는 이러한 것들을 다 벗어나는 번뇌의 지혜, 하합상을 다 벗어나서 거울처럼 물건이 오고 가는 것을 잘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요. 그 전에 제가 말할 때 법계는 능지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마치 법계라고 하는 것이 능동적으로 지적 작용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 그건 아니고, 지혜라고, 이 지가 발생하는 것은 뭡니까? 무엇인가 서로 만나면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인연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저절로 아는 거예요. 그냥 거울이 있으면 거울이 아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울이 물론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건 비유니까. 거기에 붉은색이 딱 붙이면 붉은색이라고 하는 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푸른색이 오면 푸른색이라고 하는 장이 형성되는데, 이 붉은 푸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자체가 능동적으로 지적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법계의 인연들의 만남과 흩어짐이 작용하는 내용을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와 같이 법계의 법에는 다 번뇌 지혜와 하합상을 떠나가지면은 공하지 않는 법이 형성되는데, 자, 그걸 뭡니까? 인연이 오면은 온대로 알아가지고, 붉은색 인연이 오면 붉은색으로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 푸른색 인연이 오면 푸른색으로 자기를 드러내 보이려면은 그 거울이 완벽하니 맑아야 돼요. 만일 거울 가운데서 무엇인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딱 있으면은 완전히 막는 게 아니죠. 그래서 좋은 것이 오면은 거기에 반응을 더 할 것이고, 싫은 것이 오면은 거기에 반응을 싫은 쪽으로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거울이 방향이 결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순정명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순정명이라 하면은 그 가운데서 일체의 인연이 낱낱이 작용하는 것을 다 알게 된다.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변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변지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 비고 나니까 인연의 알미 나한테서 그대로 드러나서 한순간도 애곡되지 않는 암이 발현하는 걸 변지라고 그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인연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훈습시켜서 모두 다 욕심과 번뇌로부터, 탐심으로부터, 진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진 힘을 가져요. 그것을 뭡니까? 이 연훈숙경, 즉 인연을 만나서 그 인연들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맛보게 해주는 그런 힘을 하니까 뭡니까? 내 법이 모든 번뇌, 지혜 등등을 벗어나서 모든 중생들의 마음이 나한테 그대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한테 좋은 사람 말, 싫은 사람 말들이 따로따로 걸려들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만나는 인연마다 그 마음을 나한테 제대로 전달해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과 어울려서 행복하지 않는 요소를 제거하고 행복한 요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하느냐? 바로 깨달음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선근을 닦아서 생각마다 부처를 시원하게 한다. 생각마다 행복한 삶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앞 시간에 말했을 때 수행자들은 누구보다도 행복해야 돼요. 누구보다 행복해야만 그 행복한 기운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성근을 닦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드러내 보이도록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각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